예,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해결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배우는가? 삶으로 배웁니다. 삶으로 어떻게 배우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실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바울 선생님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어떻게 배웠는가? 몸으로 배웠어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힘이 다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바울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코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얘기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통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배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그 냄새를 사망의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선생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은 바울 선생님 염려 안 한 것 같은데 바울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왜 염려하고 근심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다 하고,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으면은 교회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교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하고 음행을 저질렀다 하면은 들썩들썩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편지를 첫 번째 거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었어. 그리고 또 중간에 거기를 한번 갔는데 이 고린도 예, 있는 거기 그 사람들에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내가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막 이걸 북돋아줘가지고 이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바울은 말이야 하면서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아주 이렇게 낮은 거짓 선지자처럼 지네들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울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근심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염려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유일하게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적으니라. 그런데 바울 선생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자식과 같이, 아비와 같이 너희를 품었어. 그러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만큼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영적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는 분별을 못해서 나쁜 사람이 오면 당할 수 있어.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가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망의 냄새가 뭔지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아니? 생명의 냄새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기록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를 구구절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5절에서 11절까지는 용서를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는 거는 나의 의지와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나서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율법을 딱 주면서 너희들이 선택해. 생명과 화를 선택하든지 저주와 이 나쁜 것을 선택하는 건 너희들이 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따라 살지 않을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해.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영혼들이 망할까 봐. 목자라서 걱정되는 거 그거 말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인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나에게 근심거리를 던져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이 소리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면 이분들의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잘 가면은 바울의 기쁨이 된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아이가 잘 자라면은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속에 후원해 주세요 보면은 이 아이는 태어나서 10년을 누워 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나의 기쁨이 되는데 지금 교회가 분열이 되고 죄에 막 이렇게 장악이 되고 한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랬는데 왜 근심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내가 만약에 근심을 한다면 나를 근심하게 한 그를 기쁘게 할 거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가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님이 이분들에게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건 눈물의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답니다. 이게 기록이 안 돼서 우리는 모르는데 눈물로 편지를 쓴 그 눈물에 성도들의 마음이 좀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는 바른 말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가?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뭐 하는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깊이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근심하는 이유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쏟고 자꾸 분열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근심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을 것이 마땅하도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다시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정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갈까 봐 근심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누가 잘못하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 범죄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힘들었다.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같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징계에서 쫓아내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 징계는 축출,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징계는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만약에 현실의 교회에서 성도를 쫓아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여기만 있냐? 교회는 많아.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 이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거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용서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어도 교회에 용서받은 자로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낫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영혼이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서 이제 이 교회가 완전히 등지고 멀어져서 그 영혼이 망할까 봐서 걱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 앞에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미움은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려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함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 듣는 이유는 미움이에요. 그럼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 이유는 미움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요. 왜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피조물을 다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그냥 받은 거 아니지만은 용서도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용서받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보면은요, 사울은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반만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변명했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지금 내 체면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살인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는 음행을 졌어요. 그런데 나단이 가서 지적했을 때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미 죄가 다 용서됐대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합리화한다면은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용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다. 용서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 사람이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이번에 그 살인사건 난 것도 그 사람의 왜곡된 생각,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왜곡된 생각에 미움을 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움이라는 게 풀어가지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죽이고 수많은 혜택은 많이 받고 살면서도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요, 남을 미워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묻어둬요. 속에다가. 몇십 년 전 것도 묻어둬요. 그래서 우리 올해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던 사람, 우리 형제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옛날 얘기, 옛날 어렸을 때, 어쩌때, 누가 뭐 서운하게, 그거 좀 그만 버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못 버립니다. 이게 뇌에 한번 기록이 되면 안 지워진대요. 누가?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가 이 미움을 버리고 남을 용서하려고 하면은 용서는 원래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용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진짜로 지워집니다. 깨끗이 지워져요. 성경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가?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딱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한 사람은 기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싸우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땅을 못 얻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진리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미움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교만을 깨지 않으면 교만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누구 앞에서 용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미 바울 선생님은 사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얘기는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갔는데 복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럼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이 디도가 와서 전해지고 그랬는데 뭐가 안 맞아서 못 만났어.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있으면 내게 맡겨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내 형제를 디도지 만나지 못하고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게 이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전해주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해? 이 성도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노라. 복음 전할 거 다 접고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내 몸에 이 힘든 거 하나도 못 이기고요. 죄도 못 이기고요. 내가 화나는 것도 내가 못 이겨요. 막 여기 차가지고 막 하려면은 그거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긴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도 다 십자가 밑에 갖다 놓으면 염려가 싹 사라져요. 불안도 갖다 놓으면 불안도 다 사라져요.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때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분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끊임없이 평화로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해서 점령하고 이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요. 그래서 칼과 창으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를 할 때 그때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국위선양을 한 그 장군이 오면은 그 로마의 군대 장군이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하고 황제를 위하여 그 나라를 점령을 해주면 그 나라에 들어올 때 황금마차를 타게 해주고 그리고 또 로마의 시민들이 그 성 밖에까지 나가서 환호를 해주고 이렇게 막 그 개선 장군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해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그 향을 피웠답니다. 어떤 향을 피우냐면은 아주 좋은 향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그 장군을 맞이하러 그 성 밖에까지 나가서 로마 성 전체가 다 이 향의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뭐를 배웠느냐?
깨닫느냐? 아,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하는구나. 아, 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이 역할을 누가 해줬냐? 거기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뽑힌 사람들이 그 향을 피워가지고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길목에 향을 이렇게 피워서 사람들이 향을 맡으면은 아하, 이 또 개선 장군이 오늘 이 로마 성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서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오고 그 위에 같이 싸웠던 장군들이 같이 들어오고 맨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포로들이 이제 질질 끌려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맡는 냄새는 죽음의 향기예요. 왜냐? 그 이제 성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이나 이럴 때 짐승의 밥이 되든지 권투사로 이제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죽는 거. 그러니까 향은 똑같은 향인데 이쪽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환영받는 향이고 한쪽에서는 죽음의 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서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그 전쟁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향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듣기 싫은 냄새, 맡기 싫은 냄새.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예수님이 승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얘기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을 시켰을 때 몸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애굽에서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몸이 구원받았어요. 언제? 그 순간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받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박앤세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앤세일이 뭘까요? 싸구려 값으로, 원래는 비싼 거였는데 값을 후려쳐가지고 100만 원 하던 걸 10만 원에 받으면, 전 옛날에 가서 그 5만 원짜리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바디에 누워 있는 거 2, 3만 원짜리 살 때도 있어요. 그 원가는 되게 비싸요. 근데 박앤세일 하니까 사오는 거죠. 재질은 좋은데 이게 괜찮으니까. 근데 요즘 복음이 그렇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복음을 지식으로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기셔서 승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향기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이 혼잡하다, 이게 포도주에 물을 탄 거랍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을 박앤세일 하는 거죠. 헐값에 진짜는 조금 넣고 나머지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물을 넣어서,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교회에서 엄청 많이 한답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간답니다. 왜? 당신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 갑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매가도 목사님이 이 땅에 이제 안 계시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또 뭐가 없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성경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또 구원도 없고 뭐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는 이 향을 가지고서 이렇게 흔들면서 향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향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구약에서도 레위기서, 신명기, 민수기에도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태워서 올리면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가 복음에 너희 몸을 들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그리스도 앞에 향기로운 제사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복음 전하는 거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 혼잡한 것처럼 말씀에 물을 너무 많이 타서 그래가지고 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용서해야 돼. 나 용서하기 싫거든요. 왜요? 인간 본능 속에는 용서보다는 갚아주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지난번에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미움의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받은 거는 많은데 받은 건 다 어디로 갔고 오직 미운 거 하나에 딱 잡히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 묶임에서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용서가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고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말씀은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를 줬어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생명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